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우리 집사님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예,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혼란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 교사가 란 말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그리고 유대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가르쳐서 거짓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세가 가른 율법을 지켜야만이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는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유대주의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혼란이 일어나 버려요. 이 두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하여금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것이냐, 어떤 것이 은혜이냐 라고 하는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이 편지를 딱 써가지고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구원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걸 아주 간결하면서 선명하게 강조를 해줘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릇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을 주고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그 이유는요, 성도들의 생각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내용이 뭐냐?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본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당시에는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말씀에 혼란이 있으니까 영적인 그런 혼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혼란을 잠재우지만 여진이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아프고서 약 맞고 치유되어지면은요, 그 완전히 날 때까지 계속 조금 아프다 계속 이 여진이 있는 것처럼 그 여진까지 잠재워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 속에서도 하나된 마음, 서로의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선행, 이것을 생각한 사도 바울은 뭘로 말하냐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러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거두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 상호 간에 선행을 장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합력하고 협력해서 선행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가운데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성취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가 쫙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구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이잖아요. 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이 갈라디아 6장 우리 본문 그 위에를 좀 읽어보면은요 나와 있어요. 서로 짐을 이제 나누어 지는 것은 뭐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또 더 나가서 기회가 있는 대로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한 생각,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될 수가 있고, 짐을 서로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겸손한 생각, 그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한 선행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그 생각, 그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뭘 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행위된 결실을 맺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 있지, 그것이 뭔지 알지, 그걸 끝까지 지속해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라.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요, 이 10절 보면은 성도 상호 간의 연대감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리 할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게 해야 할 일은요,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협력과 합력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게 되어지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하,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어떤 면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저런 생과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그 생과 삶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다, 신앙의 내용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앞으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회는 어디서 보는 것입니까?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어디서 갖는 것입니까? 이 기회는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너희가 뭐 가정에서, 너희가 직장에서, 너희가 사업체에서 이러면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아주 제한을 둬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접하는 모든 순간과 그 만남 속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눈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그때가 바로 내가 선을 행할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내용을 보면 다이나믹하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보고 느끼는 바로 그것이 그때가 바로 내가 개입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뭐 차차 앞으로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느냐, 느꼈느냐, 알았느냐, 바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그걸 알 때에 내가 선을 베풀 때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시는 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내게 알려주시는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는요, 이런 기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내용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기회는 우리가 조금 더 주위에서 보려고 한다면,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지 조금만 관심을 두면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포럼을 하거나 세미나를 한다고 할 때 정말 내가 그 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돕는 것이 우리가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교회를, 이런 기회를 활용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착한 일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된 그런 행위를 착한 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식료품, 의료,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요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양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리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물질적인 돈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의 위로가 필요하냐?
위로해주고 누군가 아파하느냐 그 아픔을 감싸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보고 이루자가 되어라. 이루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거든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착한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거두어지는 것이다. 거두어지는 것이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있고요. 내 내적인 성품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에 상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그것이 보상이 될 수가 있고요. 삶의 변화와 영향력을 통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보람 그리고 만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세움을 입는 것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두는 것이다라고 할 때 막 여기저기에서 서적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와 은총이 너에게 공급될 것이다.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결실을 너의 인생과 삶 속에서 맺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추구할 우리들이 추구할 선이 뭐냐? 선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추구할 선은요. 우리 교회가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운 것을 이제 사무총회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달 주제가 응답이에요. 응답인데 응답에 대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을 잘못하면 누가 불러 하고 대답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응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력과 협력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결국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칭찬과 장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라고 할 때 이 6월달 계획서에 보면은 응답이라 써놓고 가로 열고 뭐냐 칭찬과 그리고 더 나가서 장려라고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월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그런 생각, 그 삶의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첫째 가져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첫째 가져야 할 때 은혜를 끼치는 것인데 은혜의 내용이 뭐죠? 칭찬이에요. 은혜의 내용이 칭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 춤추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칭찬하게 되면 못할 일도 다 해낸다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칭찬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은 이 칭찬을 선한 말이라고 했어요. 선한 말. 그래서 보면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칭찬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을 실어주는 말이 선한 말이고요. 덕을 세우는 말이요 선한 말이고요. 칭찬하는 말이 선한 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언가 어떤 그 성도가
주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이루어낸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수고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결과를 맺을 때 성도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이런 일을 해냈지, 나 같으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결과 맺지 못합니다. 집사님이나 하니까, 권사님이나 하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칭찬은 모든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칭찬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쫙 하고 정리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자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하면 뿌리채 뽑아가지고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요, 앞으로 이제 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포럼을요 하는 과정이 아니라 끝내고 난 다음에 성도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이러한 수고가 있기에 이 포럼이 은혜스럽게 마치게 된 것이죠.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포럼이 정말 다양한 어떤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요, 우리 교회에서 이 포럼이요, 난 이렇게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서 뭘 한다고 했을 때에 이 교회에서 참 귀한 일 하네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 담임 목사를 만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시작이 오늘 저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전에서요, 감리교 중에서 저 동구 쪽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50억인가 들여서 교육관도 이렇게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강사를 모시고 세미나 하는데 무료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영향받은 교회는요, 다 무료예요. 다 섬겨요. 책 같은 것도요, 다 이번에 작은 교회에서 책을 굉장히 그 책인데 내가 책을 나는 가져오지 못했는데 일찍 나오는 바람에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책을 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책값 한 2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완전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고 어디서 많이 듣고 어디서 많이 행했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빼박이듯이 닮아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사실요, 저도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포럼도 미적미적거리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도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가서 보고 듣고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었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만 일이 아니었었구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교회들을 일깨우는 일들이었었구나. 이런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큰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요, 교회를 새로운 분위기로, 교회 안에 새로운 문화를 창작해내는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칭찬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를 긍정적인 교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요, 모두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주제대로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집사님.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집사님. 집사님의 봉사와 헌신이 정말 귀감이 됩니다. 이래서 듣는 사람이 귀감 느껴지긴 하겠어요. 좀 진정성을 좀 가지십시다. 다시금요. 집사님. 집사님의 봉사와 헌신이 정말 귀감이 됩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기도와 섬김이 큰 힘이 됩니다. 장로님, 항상 교회를 애쓰는 장로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길었지요? 자, 이것이 뭐죠? 집사님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내용이고, 권사님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내용이고, 내가 장로님에게 내가 이야기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말 기도와 섬김, 이거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런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헌신, 그 애씀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쓰레기라든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있는 것이도 우리가 그것을 칭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의 봉사와 헌신은 너무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와 섬김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이 항상 교회를 애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처음 인도하는 우리 김숙 권사님과 두 분 남자 집사님, 또 오늘은 민정이가 없네. 민정이가 바이올을 탁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네 분에게 인사해 본 적 있어요? 인사해 본 적 있어요? 당연하게. 근데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김숙 권사님 이제 찬양도요, 설교 주제 맞는 것을 골라야 되고요, 정말 선별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때 제가 해봤거든요. 그거 하는데 시간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제 우리 이경수 집사님하고 김영수 집사님 외워오시다시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는 이런 가운데에 맞춰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귀한 이 애씀이 우리의 찬양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의 집사님의 찬양이 제게는 은혜의 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찬양도 보세요. 전부 다 함께 찬양하는 찬양, 성도 참 잘 선정을 했습니다만 함께 뜨겁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찬양이 나에게서 은혜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사 한마디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춤추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지휘자님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지휘자님 그 미소요, 진짜 살인적인 미소예요. 씩 한번 웃어주는데 그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이야기하면요, 큰 소리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작은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서 뭘 느끼느냐? 우리 찬양대원들이요, 열정을 느껴요. 그리고 열공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인사를 하겠습니까? 참 지휘자님 따뜻함과 그리고 부드러운 말과 말이 나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미지 지휘자님 없는 시간도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 우리 이제 윤채하고 유주 우리 고병학 선생님 휙 맡겨놓고 달려와요.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인사, 그런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찬양대원들끼리요, 이렇게 보면서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해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가도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 말 한 사람 때문이라도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김숙 권사님. 자, 또 더 나가서요, 여러분, 우리 여기 가면 집사님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김학겸 집사님과 가면 집사님 다른 사람들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가끔가다 오늘도 그래요. 내가 막 뭔가 목회실을 하다가 딱 나오는데 김학겸 집사 올라가는 거 부딪혔어요. 그래서 서로 가볍게 인사했습니다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정말 이러한 우리 집사님 네 분을 보면서 집사님 네 분을 볼 때 마치 교육 헌장을 보는 것 같아. 교육 헌장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 두 분의 모습 속에서 교육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육 헌장을 보는 것 같아. 우리 가면 집사님, 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나요? 네, 없으면 만드세요. 근데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침 일찍 피곤한 상태에서 나오다가도 그런 성도 한마디에 힘을 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한마디로 생명의 말을 심어주고 전달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요, 이제 구역, 이제 강사, 즉 강사보다도 목장의 목자, 구역장이죠. 정말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시는 이 목자님의 그 모습, 제게는 참 귀한 교감이 되고 있습니다.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요, 전화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안 할 것도 전화하게 되어져요. 움직이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 생명 있는, 살아있는 말들이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후부터는 이런 말씀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생기를 불어준 사람이 되십시다. 살아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말로 말미암아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찬양빛을 갖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